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읽고 또 요한복음 9장을 또 우리가 보고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9월 15, 16부터 신년인 나팔절이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음력으로 합니다. 그들이 9월 양력 지난달 9월 15, 16일쯤에 나팔절 신년입니다. 그들은 새해 되면은 성전 꼭대에 올라가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흘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성전이 없지만 성전 가서 대속죄일을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신년을 시작하고 그들이 열흘째 된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절기입니다. 그들이 나라 전체가 자신들의 죄와 가족의 죄와 공동체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5일 지났을 때 한 해 추수를 마치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곡백화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초막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7일 동안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년 새해 첫 달의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가 가을 절기가 3개 나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한 달 동안 그들이 거룩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곡백화의 가을 추수를 주신 것을 7일 동안 초막을 옛날은 진짜 실제로 초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 초막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를 내년부터는 이 초막절 때 감사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셋째 주에 드린 추수감사 축제가 됐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절기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건 틀린 거고 우리가 한국교 추수감사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절기를 따라서 유대인의 똑같이 그 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오늘 추수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한국교처럼 하고 내년부터는 유대인과 똑같이 초막절날 추수감사절을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뜻깊은 겁니다. 그죠?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자, 이 초막절의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는 느헤미야 8장 9장이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3개의 절기가 나온 말씀이 그 유대인이 구약 성경에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지킨 것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거기가 느헤미야 8장 9장입니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세상에 레위기에서 이 절기를 이미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이 절기를 주셨는데 그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못 지킵니다. 지키는데 제대로 못 지킵니다. 안타까웠어요. 왜 그들이 절기를 제대로 못 지킬까 하는 이유는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마치고 나서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3번 유언 설교를 통해서 3번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그리고 애굽을 탈출할 때 20세 이하 됐던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 그동안에 시내산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고 지키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지 못했던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특히 면제년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초막절에 모든 백성을 성문에 다 예루살렘 성문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600여시 율법을 읽어주고 설명해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성경은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읽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3,000번 읽어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1,000번 읽었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가 보는 눈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자기가 깨닫는 대로 성경 전하면 뭐 신학교 뭐하러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학 과정이 대학원 과정만 보통 10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MDB 3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MDB 3년 갖고 성경 안다고 명함을 못 내밉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은 3년이거든요, 보통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성경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겉으로 조금 아는 것뿐이지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을 실제로 지킨 말씀이 느헤미야 8장 9장만 나오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 때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초막절 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십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은 초막절 행사로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이 초막절에 있는 말씀이고 중요합니다. 특히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 왕으로부터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성벽을 굳건히 쌓고 성이 적군의 포로 될지라도 아수르 군의 포로 될지라도 물이 흘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온이라는 샘에서 수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약 533m의 S자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못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온이라는 뜻은 솟아나다는 뜻입니다. 기온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솟아나다, 나타이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온은 윗셈, 실로암은 아랫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약 533m 히스기야 왕이 그 샘을 준비해서 기온샘물에서 533m S자로 파서 물이 아랫셈에 모여진 것이 실로암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물로 상징됩니다. 예루살렘에서요. 그래서 기온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로암에서 초막절날 제사장들이 금 주전자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받아다가 성전에 가가지고 그 물로 씻고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초막절이 7일 동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금그릇으로, 금주전자로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그걸 씻고 성전 제사장할 때 사용하는 걸 보고서 예수님이 보시고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7장.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잘 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왔죠?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금주전자로 그 물을 떠다가 성전에 옮겨서 이렇게 붓고 그물로 씻고 그물로
7일 동안 초막절날 그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인들 간에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가 논쟁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걸 논쟁합니다. 초막절이에요. 자,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이 면전에 돌아온 초막절에는 뭘 해야 돼요?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구약에는 모세오경 말씀을 다 읽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은 다른 말로 율법이 왜 생겨난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탄생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버리시면 되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언약의 표시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 서약서다. 그런 것처럼 율법 전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러한 언약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이들을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대신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이 율법이 신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 약 1500년 오다 보니까 율법이 이제 종교화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 600여씩의 계명과 율법을 참 뜻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기득권층을 이룬 거예요. 율법만 잘 사용하면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참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율법에 있는 대표적인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축이 제가 이 4개의 단어라 했죠. 그죠? 이 4개의 단어는 반드시 2개씩 워드페어로 이루어서 강조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중언법 이렇게도 하고 워드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실 항상 같이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항상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꼭 아셔야 되죠. 헤세드와 에메트 그리고 미스파트와 제데카 이렇게 두 단어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자와 진실을 또는 자비로 인자를 자비로 번역할 수도 있고 진실을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한국어로는 여러 개로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히브리어의 헤세드 에메트라는 단어를요. 이 2개 단어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그냥 공의 정의죠. 공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근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트와 제다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공의와 정의라는 이 4가지 단어가 610의 모세 율법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세 610 율법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공의와 정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있죠. 너희는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식사를 할 때든지 누워 잠을 잘 때든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교육해야 돼요. 늘 가르쳐야 돼요. 이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잘해왔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신앙은 수평적인 전도에서 전해지는 것보다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수직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다가 그냥 올인한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의 방법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이방인식으로 문장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 이게 뭐예요? 신앙을 이 예수님의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먼저 내 자녀에게 수직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잘 가르치고, 이게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온 세계 열방으로 가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것이 먼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못 읽어내가지고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일본 그 복음을 잘 못 읽어냈어요. 잘 못 읽어내고 그냥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모두 다 교회에다가 그냥 올인한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 그냥 올인한 거예요. 자녀들은 그냥 집에 놔두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겁니다. 망해서 한국교회 망한 겁니다. 이제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땅의 죄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초막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제를 달면 그겁니다. 부제를 달면, 제목은 초막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부제요. 이제 작은 제목은 뭐냐면은 한국교회 영적 소경이 너무 많도다,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인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메시아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경이 오히려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 때 구약에서는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다 모여서 모세오경 이 600세 토라를 듣고 배우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했어요. 안 해서 그들이 결국은 우상 섬기고 11조를 안 하고, 11조는 무서운 겁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를 안 하고서는 거의 구원만의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참 11조 영적 숨겨진 원리가 무섭습니다. 대부분 11조를 안 하면 거의 믿음이 거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을 만나기 불가능합니다. 이게 참 돈이 아닙니다. 이게 돈으로 보는 시각은 참 육적인 시각입니다. 정말 이성적인 시각입니다. 11조에 숨겨진 이 영적 비밀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11조 안에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사람과 결혼해서 망합니다. 이 단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방인을 결혼하면 이방 종교가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 믿는 것을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집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것도 아들에게 이 수직적으로 믿음을 전하는 게 유대인의 믿음을 계승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600세 토라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돈과 권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향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외에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 형제를 사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부모 형제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부모 형제,
부모님이 원수가 되고 자녀가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돈이 많은 부모님들의 유산이 많은 가정일수록 형제 간에 대부분 원수가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악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시편 1편 2편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참 영적 원리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의 율법의 그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이 세상에 불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나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서 성품이 되고 삶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이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성전에서 신로하면서 금주전자로 물을 떠오면서 이 물을 성전에 쏟아붓고 거룩하라며 자신들의 부정을 씻고 죄를 씻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고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참 잘하는데 그들의 영혼은 죄와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엔, 그들의 양심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요 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이 600여수 율법에 가득한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다분히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613개의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라고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613개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죄만 더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13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죄악 덩어리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로마서 7장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이 말씀도 살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내 마음의 이 법은 이 죄는 무엇일까 고통하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죄의 세력, 마귀 사탄 귀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마음에는 영적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600세를 너무 잘 알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 죄가 자신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신음하는데 성전에서 초막절날 이 행사는 아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배우고 하지만 참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공의와 정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 사랑하는 이 참된 600여세 율법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종교 열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왜?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실로한 물에 떠와서 아무리 성전에 갖다 부은들 그들의 영혼은 목마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오늘 초막절날 감사하다고 초막도 지고 초막을 생활하고 성전에서는 실로함의 거룩한 물을 정결한 물을 떠다가 성전에서 붓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그들의 영혼 속에는 마귀 사탄 죄의 세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인격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경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600세기의 토라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600여 세기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이 이 율법 안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화되고 교류화된 거, 율법주의가 그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류화되고 신학화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음이 지식적으로 된 거예요. 이걸 지식적인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적 믿음을 또 지식의 상아탑을 만들어서 믿음이 마치 방대한 신학적 지식을 알고 깨닫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신학 교수들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뭐 교단의 총회장이라든가 이러한 교계 지도자들이 똑같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 기득권자들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 목사님들 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있는 위선적인 종교 열정주의의 성도들을 그 길로 몰아간 거예요. 전부 다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들 다 가정에 놔두고 그냥 교회 와서 올인해가지고 그냥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된 거예요. 교회는 많지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난 거예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부흥은 왔지만,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이 되자 한국교회는 갈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똑같았어요. 율법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그들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꿈과 야망과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먼저 사랑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먼저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자랑,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600여 세기의 모세 토라를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것이 신학화되고 교례화되고 율법주의화돼서 이걸 가지고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는 타락한 위선적인 종교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뭘 배워요? 그런 돈과 명예, 권력을, 율법을 가지고 종교화한 율법주의 종교를 만드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배울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열정주의에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종교열정주의를 하면은 그게 믿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 한 일을 잘하면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게 돼요. 네.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고 내가 진짜 성령에서 거듭나야 돼요. 새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하고 주님께 물질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심정에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남편과 자녀들이 어떻게든 말든 나 혼자 교회에서 이게 안 돼요. 물론 우선순위는 교회 돼야 되죠. 예배 돼야 돼. 그러나 남편과 자녀들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있는 거지, 그러한 거듭남과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교회 예배,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와서 막 기도, 막 소리를 기도하고 천장으로 기도하고 막 헌금하고 교회의 모든 용품 사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게 종교 열정주의가 느끼는 그러한 감사 상태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에 거의 속았어요. 한국교회 장로님들, 또 많은 목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마치 성령님 역사처럼 스스로 많이 속았어요. 전 평생 교회에서 살은 세대예요. 어릴 때 6살 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봤어요. 많은 걸 경험하고요. 봤더니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한 사랑으로 정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양보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눈물 흘려 예배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혼란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 특징이 뭐예요? 혼란과 고난이 올 때 확 승질내요? 아니면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에 병이 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에 더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셔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집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금주전자로 물을 떠다가 성전에서 붓고 하면서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한다고 실로암 물을 뜨고 막 그러는데 그들의 영혼은 가라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첫째는 타락하고 위선적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600여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모르고 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권력을 잡고 부를 이루고 명예를 취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도 모르고 소경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이 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야, 만약 제가 그 속에 있었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느 날 어떤 30대 초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성전에서 나는 아버지에게도 보냄을 받았다면서 율법에 지키지만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영원히 목마른 영혼들아 누군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목마른 영혼이 너희들이 영혼의 기갈이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다. 메시아 히브리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한글로 하면 구세주 이겁니다. 내가 바로 600여세 율법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다. 내게로 나를 그렇게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뭘 바라보면서요? 실로암 연못을 바라보면서. 실로암 연못이 어디서 흘러와요? 기온샘에서 흘러오잖아요. 기온샘은 끝없이 땅 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로암에 예수님이 그렇게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기온샘에서 끝없이 솟아나온다는 기온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기온샘에서 윗샘에서 흘러나오는 533m 흘러나오는 그 물이 뭔 실로암에서 이 실로암 샘물을 초막절에 성전에서 쓰임 받는 이 물이 향하여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 율법에 결박되어 지치고 신음을 쓰러지고 그 영혼이 기가리고 목마른 그 영혼들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이 실로암 기온샘의 이 생수를 마시듯
그들이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목마른 영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인 겁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소경이라서 그래요. 소경이라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보는 거예요. 600여 세의 모세오경 토라를 정확히 읽어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만 이들이 그런 영적인 눈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타락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럽니다. 이게 역사 악순환이 됩니다. 200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서울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 이렇게 교리와 신학에 붙들려서 예수를 진짜 눈물려 만나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신학자들 예수님 만나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눈물려 만났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이 성경에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해야 하나요? 자랑하죠. 여러분 유튜브에 모든 설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춤을 추며 전하는 설교장 있어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유튜브 다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뜨겁게 외치는 목사님들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전에 만난 분 한 번 있는데 지금 변절돼서 교주가 됐어요. 저 궁동에 있는 교회예요. 안타까워요. 참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예전에 예수님을 잘 만나셨는데 지금은 못 만나셔요. 교주가 되면 예수님이 안 찾아와 주셔요. 만날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예수님이 절대로 안 찾아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만 명 되는 영혼을, 몇만 명 되는 영혼을 담임 목사가 책임져요?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집니다. 장난치는 거예요? 교회가요? 아니에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목숨 걸어야 되는데 몇만 명 되는 그 성도를 그 담임 목사가 목숨 걸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못 겁니다.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대형교회가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눈을 떠야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정말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제 설교가, 제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제 설교가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왜 목말라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토라를 진실하게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목마른 자들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고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수처럼 너희들의 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끝없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거든요.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9장에 넘어갑니다. 9장에 보면은 같이 연결됩니다. 9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소경이 등장합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실로암 연못에 소경을 보냅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까지 설교되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소경을 일부러 어디로 보낸다고요? 실로암 연못에 일부러 보냅니다. 물론 보냄을 받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실로암이지만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샘물 실로암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예. 야, 이건 예수님 완전 의도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봅시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신학적인 내용과 이 배경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그리스 헬라 철학이 철학적인 방법을 차용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배경이 초막절날 실로암 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은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기온에 있는 땅에서부터 끝없이 샘물이 맑은 샘물이 솟아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기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샘물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533m S자 형태로 수로를 예루살렘의 실로암까지 연결해서 이 실로암 연못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공사를 잘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기록합니다. 다 누구를 대표한 거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자, 보냄을 받는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9장에서 이 소경 사건에서 뭐가 핵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그분은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눈을 뜨게 하지 않겠느냐?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나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게 소경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경은 여러분, 이 당시 소경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층입니다.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죄를, 소경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수군거립니까? 조상들이 죄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또 안식일 날 38년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예, 여기도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초막절을 끝나고 그 큰 안식일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요한복음 5장도 안식일, 요한복음 9장도 안식일입니다. 똑같이 병든 자를 고칩니다.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 38년 병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구냐? 난 모르겠다. 사람 많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걸 만나죠. 그래서 야, 내가 네 병을 고쳤다. 내가 예수다. 너희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30년 병자가 율법 안식일을 깨뜨린 그러한 죄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하니까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쳤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나를 병을 고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란 사람이다.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안식일을 깨려고 한 사람이 의도가 없다. 나는 그저 병 고침 받을 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식을 깨뜨리는 사람으로 고발합니다. 유대인에게요. 자기가 38년 병에서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너 죄짓으면 다시 병이 재발한다. 병과 죄의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주신 아주 유일한 말씀이에요. 38년 병자가요. 자, 38년 병자가 병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38년 병든 자의 삶은 뭐예요?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지옥 같은 병든 투병 생활에서 자기를 치료해 주셨다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지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는 안식일을 범할 의도가 없었다. 나를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9장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고서 유대인들이 야, 네 눈을 뜨게 한 사람 누구야? 네 눈을 뜨게 한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야? 선지자다. 메시아다. 나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 자꾸 외치는 거야. 야, 아니야. 막 각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거야. 그건 갈릴리에서 온 거야.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내 소경은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다. 하나님은 또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라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이 눈에다 바른 다음에 어디를 가라고요? 실로암으로 가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로암 소개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를 보냄을 받은 그 상징하는 그 실로암, 그것으로 가라 이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실로암 연못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초막절날 그 실로암 정결한 물을 금 주전자로 떠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씁니다. 그 거룩한 물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 정결한 물 실로암에 가서 이 소경 보고 씻으라 한 겁니다. 이 소경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예. 소경이 성전 제사도 참여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장애인,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인구수에도 못 들어가요. 성전 제사도 못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요. 모든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이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 죄 때문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냄받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신뢰하면서 그 진흙을 씻었더니 눈이 확 열리고 그 소경은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메시아를 보는 영의 눈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소경이 됐고 제사도 참여 못하고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족부터 쫓겨난 이 버림받은 이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이 하나님 아버지도 보냄을 받았다는 그 한 소리 외치기 위해서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소경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 만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두 눈을 씻으면서 그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두 눈을 씻으면서 눈이 떠질 때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눈을 떠지게 감격스러 울었지만 뭐를 울었을까요? 나 같은 이 소경에게, 모든 사람이 버리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내 눈을 만져주시고 내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그가 실로암 연못에서 두 눈을 씻으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그걸 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 소경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 눈을 씻으면서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이 동시에 뜨어질 때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 메시아로 보이는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이 소경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그 실로암에서 실로암 물속에 그 눈물도 함께 흘렀던 그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수님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니고데모 이러한 사람,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 이런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봤어요.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 이렇게 기도했던 이런 정말 소수의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 언제 오실지. 그러나 예수님 오실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다 나타났어요 이미.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보면은 극소수의 교회를 빼고서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단 지도자들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실로암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부터 본을 받았다고 그가 그 한마디 외치기 위해서 평생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 한마디 외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고난과 연단 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왜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 이게 안 돼요. 돈이 많고 아무 걱정 의심이 없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막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흙에 바른 그 눈을 부여잡고 막 감격스럽게 실로암 연못에 보냄을 받은 그 실로암 연못에 자기가 보냄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되어서 보냄을 받은 메시아에 상징하는 그 실로암 연못에 걸어가면서 그가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두 눈을 씻으며 그 육신의 눈이 뜨고 영혼의 눈이 뜰 때 그 소경의 그 감격,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감격이 되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눈물을 흘려 만나는 실로암 같은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실로암 같은 가정이 되자 이겁니다. 우리의 두 눈이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눈물로 만나야 돼요. 신뢰하면서 그는 그 거룩한 물을 두 눈에 씻으면서 눈이 뜨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과 육신의 눈이 동시에 뜨어지면서 그는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요? 아닙니다. 신학적 지식이 높다고 천국 가요? 아닙니다.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천국 가요? 아닙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요. 교회 열정주의에 빠져 율법 열정주의와 종교 열정주의가 거의 흡사합니다. 율법 열정주의에 빠지면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자기 자신 스스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평생 절 다니고 무당 믿었던 분이에요. 제가 16년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10년 어머니 영혼을 기도했더니 무당이 전도했잖아요. 무당 점철하는데 무당이 제 어머니 보고 왜 당신의 아들은 목에 십자가 걸고 예수님 믿는데 왜 당신은 교회 안 나가냐? 빨리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다. 당신 예수님 믿자면 죽는다. 이런 거 무당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떻게 하면 좋냐. 무당이 그랬어요. 모든 재산계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목사님 예배 드리라. 그래 당신이 산다. 이런 거 무당이에요. 제가 16년 만에 그렇게 응답받은 거 무당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 전도할 거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영혼 구원시켜 주세요.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교회 나갔어요. 기도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열심히 기도하죠. 부르는 신만 바뀐 거예요. 예? 매일 다른 신 부르다가 선신령 부르고 뭐 저 부처 부르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바뀐 거예요. 신이름만 바뀌지 기도는 열심히 해요. 믿음의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게 종교적 열정주의고 종교적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게 너무 만연해요. 기복주의 믿음이 만연하고 한국교회 원래 종교가 뭐예요? 무속 종교예요. 무당 종교가 원래 무당이 한국 토착 종교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무당은 기복주의예요. 요즘 구타하는데 얼마 받아요? 보통 500만 원 받아요. 한국 구타하는데. 그만큼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끝들에 보니까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심오한 말씀을 남기죠. 성경을 많이 열고 율법을 많이 열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를 보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 스스로 확신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신학책을 많이 읽고 교리주의에 빠지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요. 신학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가 됐다 한들 또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 한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못 만난 사람이 더 많아요. 신학 공부할수록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믿음이 더 낮아지고 기도를 못해요. 대부분요. 신학 박사 중에서 방언기도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방언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기도는 예수님을 눈물 흘려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은사예요. 예. 절규하며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다 보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방언기도지 이 방언기도를 위한 방언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헤르만 바비크 같은 신학책을 많이 읽은 신학교수나 목사들이 대부분 방언기도를 못해요. 왜요? 소경이라서요. 신학적 지식은 가득하지만 신학적 지식으로 나불나불은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눈물 흘려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튜브 보세요. 난 예수님 눈물 흘려 만났다고 막 외치는 목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교주가 돼서 변절됐어요. 궁동에 있는 교회예요. 너무 안타까운 선배님이에요. 예수님 옛날 젊을 때는 눈물 흘려 예수님 만난 기도 많이 했던 분인데 교회가 10,000명 되는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는 변질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은 변질돼요. 지켜야 돼요. 자, 결론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자는 못 보고 소경은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본다고 나 스스로 확신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예수님을 눈물려 만나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특히 대형교회 중심으로 신학대학원이나 대형교회가 오늘날 이 요한복음 9장 내용하고 배경이 거의 흡사해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돈가매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권세자들이 오늘 한국교회 교단의 지도자들과 신학교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아. 천만의 말씀. 예수님을 눈물 흘려 회개하지 않고 성령에서 진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진짜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거지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과 9장은 정반대되는 사건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안식일 날 만나서 고침받았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고 38년 병자가 못된 놈이에요. 아주 참 고약한 놈이에요.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소경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는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는 끝까지 협박하잖아요. 너 쫓아낼 거야. 너희 부모도 우리 유대계 쫓아낼 거야. 막 협박하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요. 그러나 이 소경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니고서 어떻게 내 눈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는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믿나이다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집시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리에서 그냥 칼빈이즘에 의해서 또는 잘못된 자유주의 그런 알미니안과 웨슬리안 잘못된 자유주의 알미니안에 의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날 들림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아닐까?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버림받지 않도록 들림받도록 우리가 깨워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 만난 진짜 거듭난 사람답게 진짜 신앙생활을 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 세상 환경에 내 믿음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고 감사 기쁨으로 천국 가는 그 기쁨으로 감사 은혜로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납시다. 아멘.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감사 기쁨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주신 그 기쁨과 그 성령이 주신 그 생수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충만하게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능력이요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구약 느헤미야 때 초막절날은 성전에서 성문에 모여서 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예수님은 초막절날 성전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외쳤건만 이 소경 한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는다고 고백할 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소경이 되고 싶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소경이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이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거듭남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